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상 코스피 9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장은 더 높은 숫자를 기대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사회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로 많은 불안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경제에 관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와 바인 투자 자문의 김의수 센터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를 25년간 운영하고 있는 김의수 센터장입니다.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요. 책도 많이 냈고 요즘은 증시가 좋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박수 소리가 들리는지요? 네. 뭔가 좋은 그 팁이라든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속 이제 만나시다 보면 이전과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어떻게 돈을 합치고 네. 돈을 관리하고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4개 통장, 뭐 통장 나누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5년 전부터 특히 작년부터는 강의 때 질문들이나 듣고 싶은 게 전부 투자 이야기입니다. 한 4, 5년 전에는 내 집 마련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나 아니면 빨리 내 집을 사는 방법이나 대출을 잘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고요. 네. 작년부터인가 한 3년 전부터는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네. 11시 반부터 미국 장에 서거든요. 네. 그 새벽 기도 가르기 전에 꼭 미국 장을 보고 간다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네네네. 네, 근데 요즘은 또 한국 장이 좋다 보니 네. 재정 강의 때 질문들이 대부분 투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요. 네. 예, 지금 전세자금 대출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요즘 핫한 거 이거 해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올바른 재정 관리에서 이제는 투자로 넘어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자금 대출로. 네.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몸이 점점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경제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주식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크리스천들도 뭐 예외 없이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 뭐 포모 현상이라는 말을 최근에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불안감에 시달리곤 하는데 센터장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청소년 때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네. 호기심이 나잖아요. 네. 그때 교회가 절대 못해,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청소는 그 기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고 주식 이야기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니까 돈은 거룩하지 않아. 투자를 하면 안 되라고 한다고 한들 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좋다, 나쁘지 않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존니 대표님이 계시는데 네. 15년, 20년 전에 아무리 주식 이야기를 해도 네.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실패하든 아니든 네. 투자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자연스럽다. 단지 교회가 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경적으로 투자를 잘 배워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네. 우리는 모두가 투자를 하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결국은 투자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잘 됐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 강의를 하다 보면 요즘 강의가 더 많아졌거든요. 네. 청년부들 질문 받아 보면 투자론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이 공론화가 됐고 많은 청년들과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어르신들이나 교회 윗세대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어하고 네. 관심을 가지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현상이다.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거죠.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데 크리스천은
주식이나 자산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투자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또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네. 투자를 평생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의 목적, 돈의 용도가 나오는 거고요. 네. 돈의 용도가 나오게 되면 예를 네. 들어 볼까요? 저희 가정사지만 제가 지금 큰 애가 27이거든요, 만으로. 네. 그리고 늦둥이가 이제 14살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결혼 자금을 준비한다고 하면 네. 큰애는 한 3, 4년 뒤에 결혼을 할 수 있고요. 예. 늦둥이는 15년이 남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투자할 때 돈의 용도가 다른 거예요. 예. 큰애의 결혼 자금은 3년. 네. 그리고 늦둥이의 결혼 자금은 16년. 물론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랑 이야기할 때 이 돈을 어디다가 저축하고 투자할 때 투자의 용도가 나오면 그 용도에 따른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큰딸은 한 3년의 기간이 남고요. 돈이 필요한 날, 언제 내가 뺄지, 그 목적에 대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늦둥이는 15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다르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네, 투자. 여기는 3년은 요즘은 작년에 1년 동안 투자하신 분 이미 반도체 쪽이 뭐 2배, 3배, 4배가 되니까 1년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네. 25년 이 투자를 했던 전문가로서는 네. 3년은 투자하기는 짧다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우리 돈이 2, 3년 뒤에 꼭 필요한 돈들은 저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 넘어가는 돈들, 네. 이거는 중장기는 반드시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우선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납득이 다 갑니다. 다 가는데 현실은 사실 좀 냉혹하거든요. 네. 고유가 또 고물가로 당장에 한 달 생활비가 이제 빠듯한데 한편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게 집을 사야 차후에 손해를 안 본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뭐 네네네.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거든요. 이 빚과 내 집 마련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빚은 뭐 절대로 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빚에 대한 문제도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게 집사님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게 제 생각에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빚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네. 소비로 인한 빚, 우리가 할부하거나 심지어 저는 자동차 살 때도 모인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고 저축과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나중에 많이 모이면 현금 주고 차를 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빚은 지면 안 되는 거죠. 네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단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집이 만약에 이 집값을 예를 들게 되게 난해한데 네.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한 신혼부부들에게 한 6억이다. 예를 네.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쪽에 청약이 되는 한 20평대가 한 6억 정도의 청약이 나오거든요. 예. 6억이다. 그러면 이제 6억에 대해서 내가 2억을 빚졌다라고 했을 때 2억에 대한 원리금 2억을 빚지면 3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원리금이라고 하죠. 그 원리금이 한 80만 원 됩니다. 자, 그러면 빚을 져서라도 그 분이 만약에 500을 벌어서 200만 원이 남는 집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 저축하고 있으면 집을 사고 원리금을 내도 저축할 돈이 남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출은 절대 안 돼. 2억이 너무 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뭐냐면 영끌이 되지 않으려면 내 소득가 아니고 내 잉여 자금의 한 60%까지는 대출이 괜찮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하고 단지 이제 영끌이 되려면 내가 200만 원이 저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4억을 빌려요. 네.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4억을 빌려서 집을 사면 아파트 값은 오르지만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이 다 원금과 이자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때 이제 매달 생활비를 대출로 쓰거든요. 이게 영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세상은 우리에게 아파트가 1억 올랐잖아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가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제 고객들 보면. 네. 급여 500, 600 나오는데 나가고 하나도 없고 뭐 돈을 좀 쓰려면 목돈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대출이 또 일으키거든요. 네. 집은 있지만 그건 지옥이다. 그래서 집은 사자. 하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원리금 안에서 사고 대출을 갚아가고 나머지로 또 저축하고 투자하자.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세상이 참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부분들 너 얼마짜리 적금 들었어? 나 적금 탈 때 됐어. 난 아직 멀었는데 이런 게 이제 화제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좀 마음이 너무 급해진 것들 아닐까요? 급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나 부부들이 이렇게 교회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고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다라고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어느 날 세상을 보니 이 자산의 양극화, 예전에는 부동산 양극화로 힘들었는데 젊은 부부들이 부동산으로 접근이 안 됐는데 지금은 주식에 양극화한 거예요. 주식을 안 한 분은 열심히 적금을 넣어서 한 3천만 원 만들어 놓으면 네. 친구가 와가지고 나 작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1년 뒤에 4천만 원 됐다. 그러면 여기는 한 달에 30만 원씩 6년을 넣었는데 여기는 1년 만에 2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럼 포모가 오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뭐 예배도 안 드려지고요. 엄청 오죠. 네, 네. 그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체가 뭐냐면 조급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보험 드시죠. 우리가 보험 실비보험 들면 그냥 평생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게으르게 하고 보험 드는 것처럼 해라. 단지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즘 단기 종목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몇 배 오르니까 네.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2배도 안 돼. 나는 1년 동안 4배가 돼야 돼. 그게 레버리지. 그래야 쫓아가지, 뭐 그래서 이러면서. 그럼요. 그래서 늦게 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세상은 너 늦게 했어? 괜찮아. 2배짜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거기다가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그 레버리지에 네. 어떤 종목에 네, 네. 넣었는데 2주 만에 1,000만 원이 40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2배고 떨어지는 것도 2배죠. 2배라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이 핫하고 몇 배가 됐는데 지난 한 달 안에 30%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1,000만 원, 6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라지겠어요, 이게? 그 돈도 또 대출받은 돈인데. 또 그 돈이 올라가려면 몇 배 또 그렇죠. 노력이 또 달라진다고 또 이렇게 네.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조급함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겁나는 게 뭐냐면 요즘 이렇게 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저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서 내가 2년 뒤에 전세 자금 대출을 갚거나 전세를 마련할 건데 100만 원씩 2년 넣어서 한 달에 연간 4%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자금이 자꾸 투자 자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증시가 늘 변동이 있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를 하되 네. 이렇게 레버리지나 조급한 투자는 하지 말자. 예,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고유가와 물가 폭탄으로 가계 재정이 마이너스인 가정들은 당장 무엇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산층인데 열심히 살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우고 얼마 쓰고 얼마 버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인 분들은 급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체크해서 네네. 예산을 세워서 어디서 아껴서 좀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네. 이분들이 투자로 넘어오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잉여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잉여 자금이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얘가 성공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빚을 낳게 되고 완전 파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먼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 이거 현금 벌음표거든요. 네. 간단하게 가계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해서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뭐 용돈은 5만 원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저축의 여력이 생기고 그렇게 여력이 생길 때 우리가 투자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제가 보통 오면 숙제를 주거든요. 예,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봐라. 네.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끄집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자. 네.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기의 시대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제안하시는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칙
뭐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제 경험은요. 네. 크리스찬들이 마이너스를 나거나 적자가 나거나 투자를 실패할 때 보면 탐욕이 가득하고 대부분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네. 떠나 있거나 큐티를 잘 안 하거나 네. 예배가 잘 안 들어올 때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으면 투자도 되게 공격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고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럼 나도 어떻게든 벌어야 된다 마음이 네. 크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계속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죽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안에서 통장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정해지면 그 남는 금액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를 나누고 그 안에서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 달에 100이 남으면 100을 막 투자합니다. 그래서 적금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또 막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반드시 부부나 혼자 자기 예산을 세우고 그 자금의 용도를 좀 나누어서 이거는 우리 노후 자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를 한다. 네. 이건 우리 아이들의 학자금 10년 남았으니까 이것도 뭐 ETF나 좋은 종목을 골라서 10년간 간다. 이거는 2년 뒤에 여행, 이거는 3년 뒤에 자동차. 그러니까 적금을 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남이 아무리 2배가 되고 3배가 돼도 이 원칙 안에서만 나는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간다면 평생 실패하지 않고 또 남이 어떻게 하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진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센터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좋아진 사례. 아까 뭐 얘기 잠깐 네네네. 뭐 해주셨잖아요. 16년 전이었습니다. 네. 상담하다 보면 부목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부목사님들 급여가 얼마 안 되고 부목사님들이 오시고 애들이 어리면 목사님들은 별로 생각이 없고요. 네. 사모님들은 주로 걱정하는 게 네. 본인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최소한 자녀들에게 학자금 정도는 해주고 싶은 게 네.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그렇죠. 신앙이 좋아도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짜고 하다가 사모님이 아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 국내 펀드에 투자를 했고요. 이게 이제 16년이 가고 둘째는 14년, 2년 뒤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의 목적은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네. 그 사모님이 10년간 10만 원, 15만 원씩 계속 불입을 했습니다. 매달 적금 정시, 들어가듯이. 적금식 펀드를 한 거죠. 특정 종목이 아니고요. 네네. 국내 배당주를 샀습니다. 네. 오르고 내리고 또 3년 전에는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네. 근데 큰 애가 이제 20살이 되고요. 둘째가 18살이 됐는데 네. 사모님은 돈만 빠지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게으르게 네. 투자하고 네네. 그냥 믿고 맡긴 거고 저도 뭐 주식이 아니니까 그냥 놔둔 거죠. 제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놔뒀습니다. 네. 사모님이 5월달에 상담을 이렇게 지난달에 했는데 뭐 금액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네. 들어간 원금은 2,8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그 2,800이 네. 상담할 때 9,800이 됐습니다. 오. 지금은 1억 2천이 된 거예요. 네. 요즘 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 적금으로서는 꿈을 못 꿀 수 있는 적금으로 거죠. 계산해 보니까 16년 동안 매년 4% 해도 1,000만 원 붙기가 힘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박이고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 사모님의 15년 전에 그 마음으로 가면 이게 지금 1억씩 준비가 되면 네. 대학 등록금 4천만 원을 도와주고 네. 5, 6천만 원이 남으면 결혼할 때 네. 뭐 전세금이라도 버틸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목사님 지금 개척해서 돈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런 게 저는 투자자로서 고객의 돈을 운용할 때 이게 저는 제일 기쁨입니다. 네. 저한테 제일 많이 돈을 맡긴 분이 350억이 있습니다. 네. 한 분이 350억이요? 350억을 관리해도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너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있고 저축은 너무 물가를 못 따라가고 네. 좀 약간 위험이 있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례 중에 이 사례가 저는 네. 너무 기쁘고 말하는 네. 순간도 벅차고 그렇습니다. 듣는 순간 아주 뿌듯하고 흐뭇하네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상과 말씀 앞에서 재정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님이 권면의 말씀과 또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앞으로 투자의 시대에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AI 때문에 또 직장도 잃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늘 고객들의 삶을 보면서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들어가고 네.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고 그럼 일단 자족이 오거든요. 자족이 오면 또 물질에 대해서 부자는 아니어도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까지 좀 때를 기다리자. 특히 청년들은 돈을 벌 기회가 오니까 네.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몸이 자산이거든요. 네네. 그 자산을 잘 써서 기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 방송을 몇 번 들어서 네. 한 번 말고 몇 번 들어서 했던 투자의 원칙 개별 종목은 작은 돈으로 재밌게 하고 중장기로는 시장에다가 아까 펀드나 ETF 같은 거로 해서 네. 이 고물가 시대에 투자도 해야 된다. 단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조금 예배자로서 살면서 균형 잡힌 재정을 다룬다면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또 우리 방송이 도움됐다고 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쁘고요. 그렇게 네. 살기를 바라고 저도 여전히 이제 강의 가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계속 사역처럼 저도 금융을 다루다 보면 이게 돈이니까 네. 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역처럼 아까 목사님처럼 네.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작은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그 돈으로 그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어떤 그 투자 전문가보다 또 이 하나님 안에서 또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신뢰감이 58,000% 마음으로 다가오네요. 네. 코스피 9천 시대라는 화려한 신기루와 고유가라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오늘 김의수 센터장님이 던진 성경적 재정 원칙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영끌과 비투의 늪에 빠지기보다 주님이 주신 재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와 바인 투자 자문의 김의수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